에스더 4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삼부성가대 면면을 보면 그렇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참 찬양 잘한단 말이에요. 제 설교하기가 싫을 정도로 그 찬양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하는 분들은 내가 노래 잘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겠죠. 감사를 드려요. 늘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참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도 오신 여러분들에게 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KBS TV쇼 진품 명품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일날 10시 정도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 2019년 8월 11일 방송에는 1944년 전후 작성된 회고록 한 점이 출품이 되었답니다. 제대로 된 원고지가 아닌 세금 계산서 같은 용지에 당시 상황을 일기처럼 써내려간 그러한 회고록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이 회고록을 출품한 사람은 회고록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는 희망 감정가로 10만 815원을 써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감정가는 모든 방청객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0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감정 전문가가 이렇게 결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록이지만 나라를 잃은 많은 애국자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의 행적을 감히 돈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감정가를 추산할 수 없습니다. 이 회고록은 일제강점기 만주지역 항일 무장투쟁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규채 선생님이 직접 자필로 적은 일명 이규채 연보였습니다. 이규채 선생님의 증손자인 이상옥 씨가 회고록의 감정가를 10만 815원을 적어낸 이유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100과 광복절 8.15를 합해서 10만 815원을 적어낸 것입니다. 이 회고록에는 1932년 9월 만주에서 펼쳐진 쌍성보 전투를 회고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 독립군과 중국군이 합동작전으로 만주를 침략한 일제에 대항해서 승리를 거둔 승전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회고록에는 독립운동가의 재판 기록들도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독립운동과 투옥으로 헤어져 살아야만 했던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기도 합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우리 집안으로 시집 온 지는 26년이 되었다. 나와 멀리 헤어지고서 두 아들과 한 딸을 거느리고 살았다. 아내는 몸을 의탁할 친척이 없었고 밖으로는 생활을 도와줄 만한 친구가 없었다. 초군 목피로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것은 하루 이틀에 불과할 뿐이었다. 5살 난 아이가 수시로 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빈 젖을 물려서 달랠 수 있지만 조금은 지각이 있는 8살 난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어대는 것은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왜 이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초군 목피로 살아가야 했겠습니까? 시대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시대를 짊어져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누군가에게 짊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또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찬양 대원으로 서 있는 것 아닐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 후손들이라도 광복군의 그 후손들이라도 우리 정부가 이 나라가 또 우리가 돌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홍범도 장군 동상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도 많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 이규채 선생님도 중국 분들과 연합해서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었던 중국인들과 싸워서 동고동락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싸웠기 때문에 공산주의자입니까? 참 정치인들은요, 여야를 막론하고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처구니 없는 이념 논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선열들을 욕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바로 정치인들이에요. 그럴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좀 찾아왔으면 좀 좋겠어요. 에스더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갈 때 한 말이지요.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임을 숨긴 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녀를 키워준 삼촌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려는 자들을요 이 모르드게가 발견해서 에스더에게 가르쳐 줘서요 반역을 미리 처단하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지 않고 단지 자기 일기장에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지내는 동안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가 높아져요. 아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딥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지요. 그들의 에돔 족속이었는데 그 에돔 족속으로부터 이탈을 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아주 원수였어요. 여러분들 르비딤 싸움 기억하세요? 광야를 지날 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편에서 치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아말렉 사람들을 씨를 멸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 아말렉 사람들과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지요. 하만이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 말고는 제일 높은 자리까지 권력을 누립니다. 누구나 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만큼은 이 아말렉인 하만에게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어요. 민족의 자존심 때문에. 하만은 이런 모르드게가 괘씸했겠지요. 그래서 또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죽일 전략을 세우지요. 그리고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고합니다. 왕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꺼내서요 이 하만에게 줍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내가 명령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이때 모르드게는 궁궐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왕에게 울면서 하소연하지요. 그때 에스더가 내시를 보내서요 자초지종을 묻게 되지요.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혼자 살 생각 말아라. 내가 지금 왕후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시더라도 당신의 백성을 구할 것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아라.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내시를 통해서 다시 모르드게에게 전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모르드게가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한 말과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말에서 우리는 시대의 정신을 읽어내야 합니다. 모든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원들이요,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앉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성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도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이 물음을 스스로 물어야 하는 겁니다. 살기 힘든 시대라서 남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남을 넘어뜨려야 내가 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지나친 정쟁으로 편 가르기만 난무할 뿐입니다.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염치고 뭐고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치를요 신물난다고 하죠. 이럴 때 우리 자신에게 이 나라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을까? 에스더처럼 우리도 이 땅에 감당할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지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무리 하만이라 하더라도 왕후인 에스더까지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른 채 가만히 있으면요 혼자 평온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생각 아예 갖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인 것이 아닌지 돌아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먼저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 죄를 속해 주신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감당할 몫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몫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가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양면성은 조화를 이루어 갈 때 완전한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것만 감격하는 것은요 감상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감격 없이 시대정신만 이야기하는 것은 영혼 없는 추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시대를 감당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내 몫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구원받았다고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내가 감당할 몫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 하겠지. 나대지 말고 중간만 하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일을요 내가 이룰 때 의미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써서
대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 손해냐라는 거예요. 내 손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몫을 주셨을 때 그 몫을 잘 감당하는 것이 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임을, 감사임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만의 계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굳이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지만 그 자리에 세워서 감당하지 않는 그 사람, 곧 에스더와 그 가족은 멸망할 뿐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무언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감당할 몫이 있음을 감사하며 그 몫을 감당해내라 라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처가에 갔었어요. 처가에서 삽교까지는 아주 길이 잘 나서 뭐 한 10분이면 가요. 점심을 먹고 요즘 핫한 예산시장을 좀 갔다 왔어요. 한 번도 안 갔길래 한번 궁금도 하고 그래서요. 삽교는 조그만 읍인데요. 매스컴에서 소머리국밥 때문에 유명해져서 또 조영남 씨 고향이기도 하고 삿다리라고 하는 노래가 이제 인기를 얻어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삽교는 원래 곱창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삽교 가실 일 있거든 저한테 잠깐 들렀다 가세요. 제가 맛있는 집 알려드릴게요. 작년 말부터인가 뭐 공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곱창집 앞에.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막 얼마나 줄을 많이 서 있는지 그 조그만 삽교가. 그래서 제가 단골 그 사장님에게 밥을 먹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뺏겨서 장사가 되냐 했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아주 바빠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구음을 줘요. 그것을 백종원 씨가 기획을 해서 곱창거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그랬다고 그래서 또 예산시장을 또 한번 가봤죠. 백종원 씨가 만들었다고 그래서 아이고 10월 9일 날이었어요. 빨간 날. 차댈 데도 없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거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간신히 교회에다가 저도 목사니까 절에다가 댈 수는 없고 교회에다 살짝 대놓고 아내와 제 아들 녀석하고 시장 구경을 한번 이렇게 했는데요. 먹을 자리도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요. 조금 맛집이라고 검색을 해보서 괜찮은 집은요. 막 줄이 한 20, 30m 넘게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 밖에서 음료수 한 잔 사 먹고 풀빵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풀빵 하나 사 먹으면서 사장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분이 그래요. 그 시장은 지금 장사하고 있는 이분들이 딱 2년만 계약을 해서 장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장사를 못 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해서 똑같이 백종원 씨가 자기 사업체에 불러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계약해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돈 벌고 또 노하우를 배워서 자립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시장 한가운데에 식탁들이 놓여 있어요. 뭐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접수를 해서 번호표를 받아서 거기서 앉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서빙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듣고요. 대부분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에요. 그리고 장애인들이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몇 집 맛집도 소개했는데 한 집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가격도 아주 매우 저렴해요. 삼겹살집을 소개했는데요. 200g에 5,000원. 엄청 싸잖아요. 시중보다 지금 배도 더 싸요. 맛도 기가 막히다면서 국산 땡땡이 브랜드만 사용한답니다. 뭐 알 사람은 알 거예요. 왜 이렇게 싸냐고 하니까 백종원 씨가
가격까지도 못 올리게 딱 정해줬대요. 그래서 시장 사람들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느낀 게 있어요. 백종원 씨가 대통령 나와야 된다. 어떤 당으로 나오더라도 저는 백종원 씨를 찍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들.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백성들을 생각해요. 대통령을 비롯해서요, 모든 국회의원들 뭐 기념식이다, 뭐 기념식이다. 자기들 없어도 기념식 다 해요. 다 잡아다가, 죄송해요. 다 예산시장에 풀어놔야 돼요. 배워야 돼. 백성을 위한 정치가 뭔지.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요구되는 것이요, 바로 이 시대적인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요, 제가 정말 눈물 겹도록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열심히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시대적 소명을 이야기하다 보면 섣부르게 덤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용기 있게 나서는 것은 좋지만요, 사려 깊은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조용히 3일 동안 금식기도 좀 해라.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겠다. 뭔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잠잠히 내를 되돌아보고 내려놓으면서 시대적 소명은요, 섣부른 행동으로 감당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서 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과 에스더 그리고 시녀들까지 3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집사님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을까? 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오늘 앉아있게 하셨을까? 구원받은 나에게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시더라도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섣부르게 나갈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일구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